부산지방공회 찬양의 밤이 11월 27일에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찬양의 밤 행사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대와 더불어 찬양의 밤 행사는 굉장히 지방공회에서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기간에 해외에 나가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에 매여 빠져나오기 어려운 분도 있고 이래서 숫자가 조금 적다 해서 청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저도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두 번 점심 먹고 찬양대 연습을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찬양대 연습을 두 번 참여하면서 무슨 감회를 느꼈을까요? 제 감회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은혜스럽다는 느낌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달산교회에서 찬양대를 했습니다. 찬양대를 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등부 선생님이 너도 찬양대 한번 해보지 하시는데 감히 선생님 말을 내가 거역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찬양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파트를 나누어서 화음을 넣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지. 뒤에 저는 전도사가 되고 목회 나오고 해서 지금까지 찬양대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참여해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저도 앞에서 예배인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회중석에 앉아서 저도 찬양하는 것은 너무 부럽습니다. 회중석에서 찬양하면 막 눈물도 흘리도 되고 막 박수도 쳐도 되고 근데 강단에서는 눈물도 흘리면 안 되고 이러니까 저도 회중석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대 가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참 성실하게 찬양 연습을 하는 걸 보고 성숙한 찬양대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찬양대 연습 참여해 보니까 잡담도 하고 찬양 이쪽 파트 연습하면 다른 쪽 파트는 딴짓하고 있고 이래서 찬양대 지휘자가 화도 내고 좀 성실하게 참여하라고 막 이랬는데 우리 찬양대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찬양을 하는 걸 보고 성숙한 찬양대다 아주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참 수고가 많다. 점심 먹고 쉬고 싶을 텐데 피곤할 텐데 모여서 이렇게 창의 연습하는 모습 참 수고가 많다. 어떤 분들은 회계부 일을 보자마자 마치자마자 쫓아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팀 오후 찬양팀 연습을 하고 마치자마자 찬양대 연습으로 또 쫓아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수고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방송을 하시는 분들, 예배당 청소하시는 분들, 또 찬양대, 또 반주자, 안내위원, 차량 운행, 강단 정리,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 뒤에서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 찬양대도 참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랜드 오프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참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인데요. 주제가 교사의 사명 또 음악의 중요성 두 가지를 주제로 하는 영화입니다. 보통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 교육할 때 교사들에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교사의 사명은 이런 것이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음악의 중요성, 한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는 학교에 음악 교사 하나가 발령을 받았는데 음악 교사가 아이들을 음악을 잘 가르쳐서 탈선한 아이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포기한 아이들이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훌륭한 인물들로 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음악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한준승 교사님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수요일 5시 40분에 여기 도착하면 터미널로 도착하면 제가 픽업해서 밖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이렇게 들어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하시고 하룻밤을 3층에서 주무실지 이틀 밤을 3층에서 주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층에서 주무시고 가시는데요. 한주승 교사님 예전에 제가 태국에 선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태국 학생들은 음악을 거의 모른다. 악보도 잘 볼 줄 모르고 악기도 다룰 줄 모르고 전혀 음악을 모른다. 왜 그러냐 하면 태국 학교는 음악을 일부러 안 가르친다. 잘 제대로 안 가르친다. 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 속에는 음악은 기독교의 것이다. 이런 의식이 있대요. 음악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기독교화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음악을 일부러 잘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 교실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악보 보는 법, 악기 다루는 법, 또 가창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주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한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들 눈에 음악은 기독교의 것이라 이렇게 보이는가 봐요. 우리 교회가 찬양을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회복되고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두 아이 다 찬양을 부르고 기타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을 통해 영혼이 새로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찬양대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찬양대가 이렇게 예배를 더욱 예배답게 하는 수고를 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찬양하는 모습만 예배 시간에 보지만 뒤에서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는 찬양대를 보면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시고기와 같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찬양대의 그 수고를 바라보면서 정한 제목입니다. 제가 아까는 영화를 소개했는데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꼭 읽어보면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가시고기라는 책입니다. 한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극진히 돌봐서 살려내고 자기가 죽는 그런 소설책입니다. 근데 왜 제목이 가시고기냐?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는 이름의 고기가 있는데 가시고기가 그런 생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컷 그 가시고기가 이제 둥지에 이제 새끼들이 나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데 쫄쫄 굶고 새끼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나운 녀석들이 와서 새끼를 해치려고 하면 온몸을 다해서 싸우고 굶고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새끼들 다 지켜내고 아빠 가시고기는 죽습니다. 죽어서 자신의 고기를 새끼들의 먹이로 제공하고 끝을 맺는 이게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을 가시고기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교회 교사들에게 이 책을 많이 소개했고 또 교사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다들 많이 울었다. 그런 피드백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책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줄까요? 가시고기라는 이 책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일으킬까요?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시고기 때문이 아니고 가시고기에 나오는 아들을 살려내고 자기가 죽은 아버지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고 이 이야기의 원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형입니다. 모형. 그죠? 가시고기의 생태가 보여주는 것은 모형입니다. 이 소설책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모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난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 원형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형을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고 특별히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가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 그죠? 이 원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다 피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고난 없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고난을 즐기며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기쁨으로 즐기며 사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자기 스스로 자초한 고난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힘쓰지 않으면 그런 고난 안 당해도 되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덤벼들다 보니 그런 고난을 스스로 자초했고, 그래도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싫어하는데 왜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기뻐하며 걸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 고난이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은 불충분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더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대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 대속을 사람에게 입혀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야 되고 감수해야 되고 누군가 당해야 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고난이고, 그 충분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사람들에게 입혀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해내기 위해서 누군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 고백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이 고난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겁니다.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상상으로, 관념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생각, 상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관념으로, 그냥 논리로,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채운다는 표현,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내가 채워야 될 고난의 분량을 채워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새신자들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전도한 분들마다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게 참 힘들다,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내가 채워야 될 고난의 분량을 다 채울 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가시고기 이야기의 원형인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남겨둔 우리 몫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우리는 안 지랴 그런 가사가 있죠.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될 고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며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희생과 고난과 땀과 눈물과 피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은 그렇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땀과 눈물, 피가 없이는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세운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제자라는 말은 뭡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대속의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우리도 대속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손해보고 내 자신을 꺾고 누르고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삶을 우리 삶에 채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적인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의 삶을 묵상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부요 권세 다 버리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아 누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해졌는데, 그런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내서 영적인 부요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빼앗기게 됐는데, 그런 우리에게 참된 부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사람 되어 가난을 누리게 되신,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것,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이 죄를 짓고부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땅이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짐승들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땅도 사람을 돕지 않고 그때부터 고생과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없는 고생, 이제 죽음으로 영원한 고난으로 이어질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 받으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절망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끊어지는 게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절망.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 자체가 절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려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가난, 고난, 절망에 빠진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고,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십자가에 희생됨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켜 주신, 바로 이게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이 대속적인 고난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아는 분이 없는 찬양일 겁니다. 청소년 찬양인데요. 옛날에 파이디온 선교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했던 청소년 찬양입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늘 기억하고 있는 가사인데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상처가 가득하죠. 누군가에 위해 군림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또 누구를 이용하는지 모르죠. 당신은 그러지 않았죠. 나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죠. 고통을 받은 것도, 수치를 당한 것도 내가 아닌 당신이죠. 내가 있어야 할 굴욕서는 그 자리에 당신이 매달렸죠. 이렇게 시작하는 청소년 찬양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의 삶을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죠. 두 번째는요, 대속적인 삶을 결심하자는 겁니다. 나도 대속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자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대속의 삶과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살고 남을 대속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보기로 결단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어떻게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너무 강해서 나를 희생해서 남을 구원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속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어려운 만큼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죠? 어려우니까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볼 만한 일이죠. 세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 남을 이용하건 어떻게 하건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삶. 이게 첫 번째 종류. 이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남 때문에 나도 희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삶.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나쁘고 그렇지만 나도 남 때문에 손해 절대 보지 않겠다는 삶.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세 번째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대속적인 삶. 남을 부욕해 만들기 위해 내가 가난해지고 남에게 평안을 허락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남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내가 절망적인 자리에 내던져지는 이런 삶. 여러분 이 세 가지 삶 중에 어떤 삶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또 세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세상을 즐기고 누리고 즐기는 목적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세상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살겠다는 삶.
세 번째는 이웃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유보할 수 있는 대속적인 삶. 여러분 세 가지 삶 중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또 세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첫째는요, 철저하게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사는 삶. 두 번째, 내가 남에게 받은 만큼만 남에게 베풀고 사는 삶. 그렇죠? 세 번째,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남을 대속하는 일에 쓰여지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기 원합니까? 우리가 택해야 되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 다 3번입니다. 대속적인 삶.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맨발로 걸어다니며 영혼 구원에 헌신했던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를 천국에 보내실 때 고난이 없는 곳에는 보내지 마시고 고난 있는 곳으로 보내주소서. 저는 참 초신자 때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천국에 무슨 고난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 썬다싱이 그를 몰라서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죠? 평생을 고난당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대속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소원했던 게 그런 거였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과거에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만큼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가 사회에 그렇게 존경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왜 많이 허물어졌을까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할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건 이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 고마워하고 다 좋아하고 다 따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 안 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 뭐 이렇고 저렇고 다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해서 살면 세상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또 200만 연합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에 조금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저 한국교회가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좋지 않은 법이고 잘못된 법이고 통과 안 됐으면 좋겠다는 법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진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대속적인 희생의 삶을 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렇죠? 어떤 독사 같은 악독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희생해 주는 사람 앞에 다 감동합니다. 동성애 관련해서 저는 세미나에 여러 번 참여해 봤는데 제가 성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인데 그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목사가 되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진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쳐 희생하는 목사님. 그런 사람을 보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고개가 숙여지는 거거든요. 또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로 개업해가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의사는 에이즈에 걸린 대부분 동성애자들 에이즈에 많이 걸리잖아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말도 강단에 하면은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통과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동성애하다 에이즈 걸린 사람들 돌보는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동성애하다 에이즈 걸린 사람들 살려내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 참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얼마든지 병원 개업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걸 버리고 동성애하다 에이즈 걸린 사람들 살려주려고 뛰어들어서 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답니다. 그 안에서 막 괴상한 일들도 많고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 때 동성애자들도 감동하고 그렇죠? 고개 숙이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속적인 삶 이게 있으면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고 찾아오고 그래 합니다. 전부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걸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죠. 마더 테레사, 슈바이처 다 이런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물론 마더 테레사는 천주교인이고 슈바이처는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하고는 신앙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을 위해 살았던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 썬다싱 등등 대속적인 삶을 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참 대속적인 삶을 산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삶을 산다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로 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속적인 삶을 연습하자는 겁니다.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요, 대속적인 삶을 실천하자 썼다가 몇 번을 고민하고 연습하자로 바뀌었습니다. 실천하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유, 실천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절망할까봐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대속적인 삶을 실천하자 썼다가 마지막에 연습하자로 바꾸어서 올렸습니다. 연습합시다. 당장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자기를 중심하고 자기를 위하는데 몸에 쩔어져 있는 게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대속적인 삶을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대속적인 삶을 살려면 내 시간을 내어놓아야 되고 내 돈을 내어놓아야 되고 내 노력을 내어놓아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억울함도 참아야 되고 멸시도 참아야 되고 싫은 소리도 삭혀야 되고 모함도 받고 누명도 쓰고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고 해야 되는데 쉬운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 몸을, 내 명예를, 내 자존심을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대속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그 희생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점심때 얼마 전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요리를 해서 대접했습니다.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가 어떻게 외부에 맡길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이렇게 맡기고 이제 교인들에게 조금 힘을 줘서 마음의 안도가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배식하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일이 많죠. 그것도 다 대속의 삶입니다. 교회 와서 저렇게 식사하고 그래야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힘도 나고 그죠? 교제도 누리고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성도 사이 아름다운 교제도 일어나고 그거를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는 분들 새벽기도 나와서 남모르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이거 다 대속의 삶입니다. 대속의 삶. 그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이 다 대속적인 삶입니다. 구역장, 구역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관리하고 다 대속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것도 다 대속적인 삶입니다. 물질로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도록 영혼 구원하는 데 물질이 쓰이도록 헌금하는 것도 다 대속적인 삶입니다. 뭐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우리가 대속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보는 이런 연습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대속적인 고난을 묵상하자.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을. 두 번째,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대속적인 삶을 우리가 결심해보자. 세 번째, 우리가 대속적인 삶을 현실에서 실제로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성인교회 시절 교회에 한 연세 많은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뭐 벌써 천국 가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뒤늦게 이제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재미는 바로 대속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날 대속하기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셨구나. 나도 내 남은 짧은 삶,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며 한번 살아보자. 그거를 연습하고 실천을 했더니 얼마나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젊어서는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나도 대속적인 희생을 연습해보고 실천해보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행복하다. 그렇게 몇 년 더 사시다가 천국하셨습니다. 그분을 늘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삶,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연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